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큰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역사상 많은 저희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저희에게까지 왔으며 이제 이 복음이 저희에게 맡겨졌습니다. 함께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다시금 이 복음의 값어치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늘 저희의 입술과 삶 속에 머금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관계전도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의 제목을 어디서 좀 따왔습니다. 예, 여러분 좀 아시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박영동 교수님의 책에서 따와서 복음전도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강의의 전체 개요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주보에도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네, 같이 읽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실 이 전도 강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신대원 수업 중에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이기도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역시 전도 특강 또는 전도 집회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또는 새친구 초청 주일 등 이 전도 행사를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도 집회에서 때로는 이 가슴에 불이 붙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 나도 저렇게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죄책감과 전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어떻게 하지? 라는 부담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전도에 대해서 이런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뭐죠? 보신지요? 예, 바로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찬송가 반주를 BGM,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뮤직 삼아서 심판을 외치시는 분들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보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는 분들의 표정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 행사를 하면 데려올 친구 한 명을 써내기도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이름을 써도 이 친구가 분명히 안 올 건데 담당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써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전도의 대상인 이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나 자신도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두전도, 이 노방전도를 하면 도를 아시냐고 묻는 그런 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뭐 안 사요 라고 말하는 듯한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우리도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건네거나 말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슬슬 피해가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는 이 유명한 말씀 하셨는데 전도, 나도 이렇게 받기 거북한 전도 상대방에게 해야 되나? 하지 않으면 나도 편하고 나의 이웃들도 아주 편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이웃이 받아들일 만하게 전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가 우리와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전도가 성공한 사람을 위한 간증거리나 또는 죄책감을 가득 안겨주는 의무가 아니라 실패한 저와 같은 그리고 우리 모두와 같은 이들을 위한 은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강의 제목에 전도라는 말 앞에 붙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런데 이 말은 어법상 틀린 말입니다. 역전압 또는 보혈의 피, 기적의 미라클, 이 세 말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죠? 이 말들은 똑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그 반복의 오류, 동어 반복의 오류가 담긴 말입니다. 전과 압, 또 혈과 피, 그리고 기적과 미라클은 같은 뜻을 가진 말인데 반복을 했죠. 복음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영어로 하면 evangelis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영어로 하면 evangel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오류가 담긴 말이죠. 여기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전도인지 한번 분별해 봅시다. 2월 19일 오늘 주일에 우리 교회에 도미노 피자 파티를 열어 같이 가자. 제게는 약간 복음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예배에 BTS랑 블랙핑크가 온대, 가자. 누구에게는 이게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두고 우리는 유사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떨까요? 가격 떨어지는 부동산 쫓다가 인생 쫄딱 망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아니면 돈만 보고 살다가 돈의 배신을 당할 거야. 예수님을 믿어. 이건 전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대부분 유사복음을 전하는 거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거. 그런 식의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고,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행하신 일, 행하실 일,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는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참인 명제인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란 말 대신에 알라 또는 이만희를 넣으면 저기 이슬람이나 신천지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이를 위해 그분이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알라도 그리고 이만희도 주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이 포함된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복음 자체는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에는 명령도 따라서 옵니다. 새로운 소식에 걸맞는 생각 그리고 삶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끝자락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선포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더 이상 일제강점기 식민지의 그 삶을 따르지 않고 해방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는 선포에 따라오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죠. 복음에도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가 따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요구와 명령보다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더 강조될 때 우리는 그 요구와 명령을 따를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이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이 우리를 복음에 흠뻑 적셔지도록 우리를 이끌까요? 딱 봐도 길이를 보셔도 아시겠죠?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며 순종에 대해서는 축복을,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순종에 대해 축복을, 또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를 약속하시지만 친히 순종하심으로써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불순종을 가져가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까? 더욱더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될까 했을 때 왼쪽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예시가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런 표나 강의안은 따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흠뻑 적셔질 때 우리는 명령하시고 충고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모든 명령을 직접 수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듯 선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나와라 라는 말 외에 더욱더 풍성한 말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깊은 필요와 갈망에 입닿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하는 것,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불행한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갖추기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입니다. 전도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전도해야 할까?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은 언제죠? 언제 전도해야죠 우리는? 항상입니다. 항상. 답은 항상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전도를 프로젝트처럼 수행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전도 축제 때에만 사용되곤 합니다. 물론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 전도를 하는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가 그저 이벤트에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이벤트 때만 전도하는 기회주의자 또는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전도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도 참 봄에 부활절 계란과 가을에 감귤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집에 가져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후다닥 이렇게 뿌렸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전도가 프로젝트가 되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이웃도 힘들어집니다. 가두전도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게 가두전도를 하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저도 올해 들어서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교육자 회의가 끝나면 가두전도를 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는 가두전도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불쾌하고 일방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소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일방적인 전도는 대개 사람들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리에도 두셨지만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관계에도 두셨습니다. 어쩌다가 마주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갈망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내 평소의 언행이 이런데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나는 복음도 성경도 잘 모르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지요? 저도 전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전도를 주저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적절한 타이밍만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타이밍이란 건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또 관심을 쏟을 때 그의 깊은 고민과 갈망을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가 준비해가는 사역리나 다리전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 앉아봐 들어봐 하고 줄줄줄 외는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역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점이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문제와 갈망이 복음에 있다 있음을 발견하는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와 갈망을 만져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 마음 한켠을 간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 그 사람에게 그분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에서 찾던 부요함, 높은 성적에서 찾던 사람들의 인정, 또 꽉 찬 계획이나 탄탄한 직장에서 찾던 안정감, 또 SNS와 활발한 활동에서 찾던 소속감 등등 그 사람의 깊은 갈망과 필요 그리고 우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적어도 내가 전도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상대방은 금세 눈치챕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전도 프로젝트의 냄새를 맡습니다. 또는 결국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밑밥을 깔고 뜸을 들였던 거야 라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으면서 나오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방의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나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복음은 온도가 다릅니다. 따스하게 그리고 적실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미국의 무신론자 코믹 마술사가 있습니다. 펜 질렛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다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말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개종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를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지,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증오해야 하는지 아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넘어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도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나단 도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복음은 나누어져야 할 복된 소식이지 준수해야 할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당신의 행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이구나,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속량함을 받고 받아들여지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겠구나라고 우리의 행위만 보고서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4시간 걸린 무궁화 기차를 타고 내내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꺼이 도와주었죠. 대화 중에 그분이 제게 어느 대학교를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당시에는 좀 대학생다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뭘까요? 역시 서울대생은 다르군요.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서울대에 가는 게 맞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의 4시간에 걸친 선행이 어떤 결과를 낳았죠? 저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서울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라며 나름 겸손한 척하면서 대답을 했지만 그분은 그 겸손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서울대생의 덕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선행으로 저는 서울대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행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지 않을 때 오히려 다른 우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서울대에서는 기차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처음 보는 사람을 도우라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울대생이 다 저처럼 선하거나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에 대한 침묵과 그리고 저의 선행은 하나님이 아니라 서울대를 전파하는 결과를 낳았죠.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더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음 또는 다른 우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말을 사용하라. 아주 멋진 말 같습니다. 너무 멋진 말 같은데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는 오히려 열렬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대화법에 대한 여러 책과 강의에서도 이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또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청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 역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이 복음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을 잠시 누르고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려는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는 말 아래에 깔린 깊은 욕망과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좋겠어? 두려움, 기쁨, 불안, 희망, 낙심, 걱정, 분노를 암시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욕망과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복음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그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교리나 이 복음의 내용을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논리학에서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최대 배려의 원칙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란 말 그대로 이건 정치계나 또는 우리 일상적인 말다툼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의도하거나 표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대방을 우습게 만들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오류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의도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 이렇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최대 배려의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의 표현보다 더욱 정확하고 세련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그 내용에도 어떠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짚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최대 배려의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 라고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실제로 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나의 불안을 어떻게 안정감으로 바꾸시는지, 나의 희망을 어떻게 내 생각 이상으로 충족하시는 분이신지, 나의 낙심을 어떻게 용기로 바꾸시는지, 나의 분노를 어떻게 평안으로 바꾸시는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 나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드러낼수록 더욱 진정성 있게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동등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말할 때 전체 내용을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시간도 없을 거고요. 집중력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깊은 욕망과 필요에 있닿는 복음의 특정 내용을 먼저 나누면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한 번에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적실한 내용을 나누자는 말이죠. 차차 복음의 큰 이야기를 확대해가면 됩니다. 하루 만에 모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며칠,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욕망과 필요를 이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가 만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즉 이 복음의 결과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수용과 또 법적인 용어인 칭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탄생의 언어인 중생, 친밀함의 언어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시장의 언어인 속량, 가족과 인정하는 언어인 양자됨, 또 청결함, 깨끗함의 언어인 성화, 외교의 언어인 화목, 완성의 언어인 새하늘과 새 땅 등등 다양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 이웃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유창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리고 이웃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때 이 풍성한 복음을 적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유창해지긴 힘들지만 외국어를 배우듯이 점점 능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원의 각 요소들을 상황에 맞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칭의의 복음이 가장 적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평가받으며 살아간다. 평생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모질어서 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의 삐딱한 시선 때문에 나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낮은 학점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만 같다. 나의 인생은 내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눈꼽만한 잘못도 용납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별말 하지 않되 속으로는 은근히 무시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칭의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 그분의 모든 선행과 능력, 30여 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어떠한 기준도 충족시키고도 남으시는 분이 철저히 무시당하셨다. 죽어 마땅한 사람, 모독을 당해도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셨다. 내가 당해야 마땅할 취급을 대신 당하셨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성품과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맞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 학점으로는, 이 재산으로는, 이 조건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내가 어떤 일을 한들 아무런 가치가 있을 리 없다. 실패한 인생을 되돌릴 수도 없고 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중생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 유한한 피조물이 되어 끔찍한 역사 한가운데로 실패한 죄인, 이기적인 원수들 한복판으로 오셨다.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사신 그분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내 삶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 역사를 새롭게 쓰신 그분으로 인해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산다.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싶지만 사람들은 나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다가서려는 노력은 늘 배신당한다. 애인도 부모님도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외롭지만 이 외롭다는 말을 꺼내면 망신을 당할 것 같다. 외로움을 다른 것, 게임, 음란물, SNS, 여러 가지 취미 등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늘 부족하다. 사람은 서로를 이용할 뿐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되 나를 이용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분께는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나를 그분과 같게 여겨주신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나를 원하신다. 나의 부족한 사랑마저도 감격하며 받아주신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나의 인격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육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세상은 험난하다. 험난한 세상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서 내가 신처럼 되거나 신에게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떼돈을 벌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지켜서 신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게 신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다. 나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 이런 사람에게 성육신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해지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궁에서 수개월을 태아로서 사셨다. 부모의 품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셨다. 이 험난한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전능자는 약자가 되셨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높은 하늘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있는 힘을 다해 올라와라. 그래야 좋은 것을 주겠다. 바쳐라. 그래야 주겠다. 나를 먼저 만족시켜라. 그래야 내게 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기꺼이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다. 우리가 드리기 전에 그분이 먼저 주셨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족시키셨다. 이제 나는 약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약해질 수 있다. 강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폭력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텅 빈 인간이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더럽다. 세상은 온통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서로를 더럽히는 곳이다. 물론 나도 더럽다. 나는 못생겼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성범죄를 당한 나는 내가 너무도 더럽게 느껴진다. 물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불결함을 대신 지고 더러운 자로 여겨지셨다. 그분은 5계명과 관련해서 부모를 팔아먹은 후레자식, 6계명 잔인한 살인마, 7계명 끔찍한 강간범, 8계명 탐욕스러운 도덕 취급을 받으셨다. 그 대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큼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간다. 실제로 나는 깨끗해지고 있다. 점점 더.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깊습니다. 이 복음의 요소들 외에도 복음은 폭넓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의 풍성함은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알고 누릴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더욱 풍성하고 잘 나누기 위해서는 복음을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 그리스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초대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밖에 나가는 우리를 지키시면서 또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실까요? 복음 전도는 복음과 이웃을 연결하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분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소개팅 주선자의 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주기에 충분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의 유익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전도할 때, 그리고 명령과 충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안과 책을 참고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과 능력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서툰 말을 통해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을 주시는 분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실수투성이 실패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솔직해져도 좋습니다. 전도할 때면 어떻죠? 평소에 절대 나의 남동생에게 보여주지 않을, 나의 여동생에게 보여주지 않을 환한 얼굴과 친절한 말투를 장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솔직해져도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만들 만큼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따라서 용납받는다. 하지만 복음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용납받았다. 따라서 순종한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누군가 교회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다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시되 또 반성하고 오히려 복음이란 사실 그렇지 않아 라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결혼하시기 직전에 좀 세례를 받으시고 최근 몇 년 동안 좀 신앙이 크게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또 비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히려 그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의 큰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아주 좋은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을 추구자에게 솔직히 말할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면서 핑계댈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는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에 대한 솔직함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어 간다. 다른 사람 앞에서 솔직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잘하고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남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약점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데 기뻐한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인정할 때 그것을 보고 다른 추구자들도 스스로 죄를 체감하게 된다.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스러워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되 불편한 진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특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지, 왜 모든 종교가 결국에 같은 신에게로 향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터놓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에게 근거가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면 특정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죄인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인내하며 관용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잘 인내하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정직하며 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많이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하는 데가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일상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도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우리의 공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저 학위를 따기 위해 버티는 공부,
또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와 갈망을 더욱 세심하게 주목하며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이웃을 미워해야 하는가라고 했던 이 코미디언 마술사의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숨기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솔직하고 자연스럽기에 거절당하더라도 강요하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으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도 용납받은 죄인이기에 또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새 전도는 내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복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도는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복음만이 채워질 수 있는 이웃의 욕망과 필요를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전도를 할수록 실패의 경험도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전도는 또한 실패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며 전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함께 기쁘게 전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결코 원하지도 않았고 행할 수도 없었던 저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며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기에 그 선물을 전하는 선물의 전달자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